오늘 설교 제목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입니다. 코스모스는 꽃 이름이죠. 카오스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카오스는 혼돈이란 뜻입니다.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오늘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을 다시 기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존재를 새롭게 깨닫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릭 워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세들백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하신다. 사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려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경 읽기보다 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훨씬 더 많이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아내에게 했더니 맞다고, 자신이 지금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랑 일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깨닫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사람들을 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은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서 하나님은 혼돈한 곳에 질서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물과 물을 나누고 또 육지와 물을 나누고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렇게 생기는 공간들에 하나님은 무엇을 다 채워 넣으시죠. 공허한 곳에 생명으로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 흑암한 곳에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지요. 그런데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막 뒤섞여 있는 곳에 질서를, 그리고 공허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싹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득하게 하시는, 캄캄한 곳에는 빛을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질서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인가? 생명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밝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혼돈이란 말은 카오스고
질서란 말은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분,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분,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질서가 정연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공허한 마음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마음도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 세상은 지금 많이 어지럽고 소란하고 또 사막화도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고 새로운 세계가 되겠죠.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세상이 황량한 메마른 땅이 생명으로 풍성한 장미꽃이 만발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림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내가 만들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상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재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대리인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희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아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어디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창조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일은 다시 말하자면 무질서를 질서로, 텅 빈 곳을 가득 채우시는 분,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혼란한 것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텅 빈 곳을 채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쉽지 않죠.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우리 가정을 질서 정연하게 잘 가꾸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청소하는 일이라면 작심하고 하면 하겠는데 우리 가족, 식구들, 자식들, 이웃들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일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캄캄해질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나요?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이 지금 어두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밝게 할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인, 자신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에게 장소를 예비하십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슨 장소를 예비하셨죠? 에덴 동산이죠. 이 세상을 관리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삶을 살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동역자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장소를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회막을 준비하셨죠.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서 성막이라고도 했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두 번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일이 바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왕으로서의 삶, 즉 관리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대리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배 없는 곳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고 예배 없는 삶에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고 예배 없는 나라 질서가 세워질 수 없죠. 그 나라는 법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데모로 나라를 세울 수 있나요? 데모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부패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이념이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어둠이 들어와서 그것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제도든지 그 가장 밑바탕에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있어야 민주주의도 살고 자본주의도 살고 대한민국도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일꾼들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본분을 다 하려면 두 가지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뭐죠? 예배입니다. 제사장적 삶.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왕적 소임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셨죠. 교우 여러분, 그거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주중에 이런 글을 썼어요. 율법은 폐하여졌는가?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옛날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과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어디에다 간직하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을 간직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상자를 증거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동역자임, 하나님의 상속자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율법, 그 돌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떻게 섬김의 삶, 어떻게 질서 있는 삶, 어떻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등불과 같고 또 지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다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죠. 즉 일찍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번성하고 충만하고 형통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물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 자녀들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도 기력도 기억력도 희미해 갈 때, 이제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할 때, 더 이상 돈을 벌어다 주시지 않고 더 이상 옛날처럼 총명하지도 않고 그럴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쓸모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신도 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공경하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하라 또는 귀하게 여겨라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유교 사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효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효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창조의 일이죠. 그 창조의 일은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을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땅으로 만드는 일에 가장 걸림이 되는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힘없고 약한 것을 함부로 대하면 가장 먼저 힘없고 약한 것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점점 죽음이 세력이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은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으면 나도 제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망가지게 될 겁니다. 왜요? 내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면
그것을 본 자녀들은 나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법칙은 가장 힘없고 약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실 때 고아와 과부, 돌보아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심지어 안식일 날에는 짐승들조차도 쉬게 해라. 하나님은 짐승도 동물도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약한 자, 약한 생명을 돌보고 감싸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에 담겨 있는, 즉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약한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약자입니다. 병든 사람, 아까 말씀드린 고아와 과부도 약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성들이 약자였습니다. 여성들은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성들은 약자입니다. 지금도 여성들은 직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약한 존재를 함부로 다루는 세상,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은 병든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약자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경쟁이 너무 심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 청년들이 이 나라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결혼과 출산을 재촉한다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중에 경기도 수원에서 60대 남자가 개와 고양이를 방치해가지고 1256마리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에 넘겨져서 3년형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더 이상 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 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10,000원씩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개, 고양이를 방치해서 그렇게 많이 죽게 했다는 거죠. 생명보다 돈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이보다 또 더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고 값어치 없다고 쓸데없다고 대한다면 그 세상은 병든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은 그 세상 전체가 결국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될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같은 짝을 이룹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뭔가요? 이 계명의 핵심은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전에 힘쓸 때는 모르지만 이제 힘이 없을 때 이제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잘 모셔야 한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약자들, 그렇죠. 교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약자냐 강자냐 이것을 절대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준 집사 보면은 아이고 나도 너보다 더 튼튼할 때가 있었다. 나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녔어야. 전에 장명옥 권사님 내복도 안 입고 겨울에
그리고 꼭 교회 오면 어째 그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고 예배당에서 잠을 주무시고 또 주무실 때는 곱게 주무셔야지 코를 드르렁드르렁 걸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여기 계단 올라오느라고 힘들고 부축해서 내려가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한때 힘이 좋았죠. 그러나 지금 전보다는 힘이 약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쪽 보지 말고 이쪽 보면 내가 약자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했죠? 흑암을 밝게, 혼돈을 질서 있게, 그리고 공허한 것을 생명으로 채우는 일. 즉 살리는 일이라고요.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라고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면 있어요.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저 사람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힘이 없고 그래도 내가 돌아보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최병길 장로님이 가장 고령이신데요. 장로님보다 더 약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은 바로 나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하면 이 3층도 못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리인으로 삼았으니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마음에 병들었다 하면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이 교회로 오는 일에 징검다리가 필요하다면 내가 징검다리가 나오겠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이덕순 집사님. 이불집의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당신은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꼼짝없이 누워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덕순 집사님 손을 잡으면요. 옛날에 그 손으로 생선을 막 자르고 하던 손이라 겁나게 힘이 세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어때요? 이런 분도 이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덕순 집사님이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그 일 하라고 부르셨어요. 나보다 더 큰 사람 보고 음맥이 주고 내 젊은 시절 다 갔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돌아보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다고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웃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한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도의 일들도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거고 기도도 안 하는 거고 헌신, 왕노릇도 안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그에게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무인 자판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인 가게지요.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 앞에 가서 쫙 읽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인 가게, 무인 점포 사장이 카메라를 설치해 놨겠죠.
어느 날 보니까 아이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걸 꺼내가지고 5만 원어치 카드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딱 입력을 하더니 신용카드를 쫙 꽂는 거예요. 아, 이제 결제를 하겠구나 했는데 결제를 하지 않고 취소를 쫙 누르는 거예요. 결제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대로 5만 원어치 물건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이 이렇게 물건을 잃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2명의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여러분 중에 누가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더니 똑같이 그 카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그 상자를 열고 제품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 키오스크 기기에다가 쫙 댄 다음에 결제를 바바바바바박 30번이나 누르더라는 거죠. 아니, 쟤가 왜 저러나? 걔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사고 싶은 카드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데 그 상자를 댔더니 기계가 못 읽는 거예요.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있는 카드 봉지를 꺼내가지고 하나를 쫙 대니까 읽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그것을 결제 다 하고 제값을 다 지불하고 상자 안에 넣어두고 그 제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무인 점포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그 번거롭게 된 것을 다 인내하면서 제대로 정직하게 양심껏 지불했다 하죠. 댓글을 보니까 야, 그 아이 참 자식 교육을 잘 시켰구나, 부모가. 그런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도적질이 왜 나쁜가요? 도적질하면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더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도적질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뒷담화,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는 말이 왜 나쁜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시들어가요. 그러면 뭐가 죄냐? 오늘 사실은 죄를 배우는 날인데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게 죄지요. 근데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시들게 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선은 뭐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만물을 살리시고 있어요. 심지어 그 초등학교 꼬마 아이 마음에도 하나님은 양심을 세워주셔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30번 결제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면 이 세상은 진즉에 망하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양심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게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심어두셨다고요. 만물 속에만 둔 게 아니고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은 사기쳐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대리인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그 일에 선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힘을 내서 더 나아간다면 혼란을 질서로 만드시고 공허한 땅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힘써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